자, 오늘은 저번 주에 말씀드린 이 권면의 은사 두 번째 시간으로 계속 설명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한번 보시고 오늘 본문을 잠깐 읽고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2장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가진 은사들이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고, 자, 예언은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라는 말은 믿음의 분량을 넘어선 예언은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다음에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그것만 하라는 것이죠. 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을 해라. 그다음에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오늘 우리가 권면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하게, 그다음에 지도하는, 이제 우리 다음번에 할 것이 이제 지도하는, 다스리는 은사, 지도하는 은사 이거거든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게 끝나면 이 다음 우리 지도하는 은사 이걸 하겠습니다. 그 지도하는 사람들은 건면하게 해라. 근데 우리 마지막에 해야 될 이제 자비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요.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들을 다 할 거니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내용을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이 바울이 했던 내용들을, 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은사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볼 텐데, 이 바울은 이 권면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바울이 쓴 모든 서신들은 이거 권면을 위해서 썼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금방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가진 권면의 은사가 각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죠. 그래서 그 도움을 주었던 성경이, 그 권면들이 남아 있어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 은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또 우리가 성도들이라면 마땅히 권면을 해야 할 기회가 올 수밖에 없죠. 누군가에게 권면을 해야 될 그런 시간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또 우리는 때로는 남에게 권면을 할 뿐만 아니라 권면을 들어야 할 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권면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서 권면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권면을 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권면이라는 것이 참 필요하고 너무 중요한 거죠. 이게 이제 다른 의미로 이야기를 하면 뭐 권면이라고도 하고, 또 우리는 흔히 상담이라고도 해서 신학교 가면 상담학이라고 배우기도 합니다. 이 권면, 상담도 하나의 권면에 들어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권면을 하기도 하고 들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권면하는 자와 또 권면을 듣는 사람들이 서로가 이게 수준이 높아져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기량이 성숙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면의 은사는 특별히 은사가 있는 사람만 이 내용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들어야 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이 권면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권면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해 하고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을 전해주기도 하죠. 성경이 그러하듯이, 성경이 이렇게 보면 어떤 문제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분석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쭉 설명을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기본적인 방법이 이런 권면이라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전하는 것, 우리가 설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그 다음에 상담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넓은 의미에서 권면에 들어가는 범주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는, 저 같은 사람들은 설교를 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 또 어떤 위치에 가서 또 누군가를 이렇게 가르쳐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또 권면해야 될 시간도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이 권면의 은사는 특별히 우리 모두가 다 한 번쯤은 들어야 하고 정리해야 될 그런 내용이다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교와
그러니까 설교도 하나의 권면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경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기도 하죠. 근데 이게 지금 바울이 그런 권면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대략적으로 보면은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당시 상황이 전화나 지금처럼 이런 인터넷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그래도 감사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전달할 수가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이게 글을 쓰는 이런 종이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붓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 모든 편지들은 직접 전달을 했었어야 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서신, 그러니까 글로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그 글로서 다 할 수 없는 권면들을 직접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그들에게 뭔가를 말해주고 싶었던 갈망들을 성경을 기록하면서 여러 군데서 이렇게 자기 마음을 표현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동역자들을 직접 만나기를 갈망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 곳곳에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스며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서신으로 소통하는 것보다 서신으로 다 소통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직접 만나서 소통하기를 원했습니다. 서신으로 소통을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내 의미를, 내 말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말을 들은 사람이 다시 역으로 질문을 하고 또 질문한 것을 또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려고 그러면 직접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각 교회에게 편지는 보냈지만, 이 서신을 통해서 편지를 보낸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계속 사람들을 이렇게 직접 만나보기를 원한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곳곳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말들이 있어요. 바울은 사실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굉장히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많은 성도들이 나름대로 가족이나 국가나 혹은 친척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받았다면,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중에서도 혼자 예수를 믿다가 보니까 가족으로부터 받는 핍박들, 또 누군가 또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형태의 핍박들, 그러니까 핍박이라는 것은 동일하지만은 그 대상은 약간씩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동일한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고난을 받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여기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자기 나라에 속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라고 하면 지금으로 표현하면은 그 나라가 마게도냐거든요. 마게도냐는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자신들에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마게도냐 국민으로부터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직접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위로를 해주고 싶었고 격려를 나누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서신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방적인 소통이다 보니까 저쪽의 마음을 전해드릴 길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던 이야기들을 성경의 곳곳에서 이게 녹아났어요. 그만큼 이 소통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직접 만나서 소통을 하면서 권면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눈물방이 어쩌면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상황과 좀 비슷한 상황이긴 해요. 그래도 그 당시보다는 낫죠. 그래도 좀 뭐 하면은 글이라도 보고 화면이라도 보고 같이 이렇게 대화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 지금은 온라인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그래도 이것보다는 덜하지만, 그러나 우리 지금 현대 정서로 봤을 때는 좀 답답한 현실이기도 하죠. 그래서 직접 만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 바울이 알고 있고, 저희들 또한 그걸 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적어도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씩은 여러분들 찾아뵙고 또 직접 얼굴도 보고 소통을 하고 또 여러분들의 어려운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듣기도 하고 또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바울이 직접 만나기를 원했던 이유는 서신으로 전달하는 것과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것의 그 가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는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그렇죠. 우리가 잠시 떠난 것은 얼굴이 떠난 것이지 마음은 떠난 것이 아니니 너희 얼굴을 보고자 더욱 힘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렇게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바울의 마음이 참 많이 느껴져요. 왜 바울이 이런 말을 썼는지. 이게 얼굴은 앞에서 보지는 못하고 마음은 늘 가 있으니까 그 마음이 늘 보고 싶은 마음이 또 그 만나서 직접 나눔으로써 뭔가를 이렇게 전하고 싶은 또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은혜가 많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보고자 더욱 힘썼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 표현들이 예레미야 눈물방을 하면서 참 더 가까이 그 마음이 느껴지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을 떠나 있지만은 마음으로는 늘 그들과 함께 있어서 그들을 다시 만날 기회를 갈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진심이 전달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정말 얼굴만 떨어져 있는 것이지 마음은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혹시나 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나 또 알고 싶은 일들이 있으면 저나 언제나 우리 선교사님이나 장하나 선교사님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또 하나님 주시는 대로 성심성의껏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을 돕고 싶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처럼 이 바울의 그 마음은 사역자들이 이게 떠나 있는 성도들을 향한 그 마음이 동일한 마음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바울이 이렇게 만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이유는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할 때 이 부족한 부분들이 얼마나 채워지고 보충되는지를 그가 너무나도 이 만나서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또 3장에 가보면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보고 싶어 하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함이라. 이해가 가시죠? 부족한 믿음을 보충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신으로는 충분하지 않는 부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대화함으로써 그걸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씩 이렇게 갔다가 와서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서 하면 이게 사실 우리가 이 부족한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채워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한국 방문하고 돌아오고 난 이후에 나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시는 것을 저희들은 보았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채워짐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말이 얼마나 이게 괜히 보고 싶어 한다라는 말이 그냥 아는 사람 보고 싶은 정도가 아니라 이 부족한 것을 이렇게 만나서 채운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바울이 알기 때문에 내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이 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또 기쁨은 신앙의 에너지가 되고 활력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만나서 교제를 한다는 것은 굉장한 큰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 기쁨 자체가 큰 활력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과 디모데는
마치 아버지와 자녀 같은 관계 속에서 서로가 대화하고 만나고 그런 관계라는 거 아시죠? 그 관계를 생각하면서 오늘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참 디모데도 참 바울을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이 사역자들은 또 성도들에게 나눌 수 없는 나름대로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힘듦이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이 바울을 한 번씩 만남으로 인해서 큰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디모데로 하여금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역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너무너무 바울을 보고 싶어 했던 그걸 생각하면서 내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지금 디모데나 바울이 같은 길을 가고 있고 같은 고난을 당하고 그렇습니다. 이 사역자들이 같은 길을 가고 있고 나름 당하는 고난도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고난을 당하고 또 같은 소망을 가진 자들이 만나야만이 채워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나눔의 기쁨을 채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눈물방이라는 것은 하나님 정말 특이한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공간이에요. 우리는 어쩌면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당하고 있는 고난도 비슷할 것이고 소망도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난다는 그 만남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돼요. 근데 이 기쁨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것들을 많이 채워주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제가 한국에 방문을 해서 나름 이렇게 지역에 가서 지역장도 세우고 할 수 있으면 좀 모임을 해라라고 여러 번 부탁을 하고 왔는데 여러분 이걸 그냥 대수롭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에게 말 못할 사정 그런 것들은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을 만나야만이 공감을 하게 되고 공감을 할 때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 확신이 기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살 힘을 얻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만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기쁨이 채워지는 것이며 기쁨이 채워져야 여러분의 에너지가 채워지는 것이고 에너지가 채워져야만이 여러분들이 남은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내가 뭐 이런 실수도 하고 이런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래서 만나지 못하네 저래서 보기가 뭐하네 그런 얘기 꺼내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관계 속에 장애물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의 영적 믿음을 위해서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사람들인데 창피한 게 무슨 대수입니까? 뭐 부족한 게 그게 뭐 오래 가겠습니까? 누구는 부족한 게 없겠어요?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하나 실수를 하면 우리는 그 사람과 같은 실수가 없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모두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주눅 들지 마시고 담대하게 나오셔서 함께 교제하고 오늘 여기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부족함도 채우고 여러분의 기쁨도 채우고 이 만남을 통해서 큰 은혜가 나누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목요일마다 함께 모여서 말씀도 전하고 함께 나눌 때 우리에게 그 나누어서 얻는 기쁨이 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나눔으로써 서로가 각자가 필요한 하나님의 응답도 받아서 돌아가는 것을 우리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 이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기에 이렇게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고 또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봐야만 채워지는 것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 사도 바울은 개인 면담,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상담을 광범위하게 사용했어요. 상담이 참 중요하다는 걸 알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신과 또 만나서 상담을 하고 권면하는 것은 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면담을 광범위하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과 12절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하고, 그렇죠. 우리가 권면을 할 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권하듯 권면하고, 이거 무슨 뜻입니까? 그 아이의 나이, 그 아이의 정신 수준, 이런 걸 다 감안을 해서 그다음에 그 아이의 미래 전부를 생각해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권면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성격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권면자가 되려면은 듣는 사람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그런 사랑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 권면 속에 정말 나를 위하는 내 수준, 내 신앙의 수준을 생각해주고 그 모든 것을 생각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한다라고 상대방이 느끼고 들을 때 그 권면 같은 권면이 되고 그 권면을 듣는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으니.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위로를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경계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뭐 한다고요? 위로도 하기도 하고 경계한다고 그랬습니다. 경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약간의 책망도 있고 권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쪽은 위로가 있어요. 이 권면과 경계를, 그러니까 위로와 경계를 적당하게 썼다는 것인데, 잘 들으세요. 여기서 우리가 권면하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위로가 굉장히 많아야 하고 경계는 작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라면은 차라리 그 사람에게는 경계가 많고 위로가 작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권면이나 경계나 위로를 하게 되면 우리는 대략적으로 위로보다는 뭘 많이 하냐면은 경계하는 이야기만 많이 해요. 상대방을 알아주는,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과 이런 걸 먼저 이해하고 들어가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때문에 권면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수준과 상대방의 인격,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해서 그의 미래를 생각해서 위로와 경계를 적당히 섞어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대화법들을 제가 이 예레미야 눈물방이나 이런 다른 데서 이렇게 쭉 보면 정말 그런 부분들이 다뤄져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전체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권면을 하는 사람의 입장도 생각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을 하고 글을 쓰고 말을 하고 대화를 해야지, 자기 이야기만 쭉 하고, 그럼 상대방은 상대방 이야기만 쭉 하고 부딪히는 부분들은 계속 싸우고,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마나하는 이야기. 이 말이 잘 안 돼. 하나마나한 권면 아니에요? 그거? 안 하는 게 낫죠. 잘 기억하세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하고, 거기에 때로는 위로와 경계를 그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려 하려 함이라. 내 말을 들어라, 이게 아니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하게 하려고 내가 그걸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권면이나 이렇게 상담을 하고 이러는 사람들을,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대략적으로 보면 그냥 진정으로 상대를 생각해 주는 권면이 아니라 자기가 그 꼴을 보기 싫어서 그냥 막 내뱉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성격에 자기를 이기지 못해서 나는 그 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권면하는 사람, 그런 권면들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그거는
안 하는 게 훨씬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들으시고 다 아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구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각 성도와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고 그들을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했음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성도들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그들의 영적 성숙이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영적 성숙을 도모하기 위한 바울은 바로 이 개인 면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상담 전략을 이런 마음으로 상담을 했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담이나 만남, 토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득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설명해서 이해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바울은 단순한 이게 권면이 명령이 아닌 진리를 우리 내면 속에 안착시켜주는, 그 내면화시켜주고 있고 상대에게 적극적인 응답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듣는 상대방이 그렇구나, 그게 옳구나 라고 스스로 수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일방적이지만 일방적인 설교를 통해서 얻은 복음이 만남과 권면을 통해서 구체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사람을 직접 만나서 함께 대화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상담을 함으로써 설교가 정착하게 되고 내면화가 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만나기를 원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그리워서 보고 싶어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그게 바로 권면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 6번째로 우리 왜 6번째냐? 저번 주에 4번째까지 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조금 전에 5번째, 지금 6번째로는 더 광범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유형이나 혹 다른 배경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을 이 바울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이 가만히 보세요. 다른 사도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일이죠? 그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문화권에 들어가기도 했고 그 다른 문화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참 그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는 적응력도 아주 탁월하게 좋았을 것이고 아마 음식 같은 것도 이것저것 잘 먹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이렇게 다른 배경, 다른 문화 이런 사람들에게 아주 빨리 잘 융화되는 그런 능력이 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고 특정한 집단에게 찾아가고 그리고 또 그 상황에 잘 맞추어서 적용할 줄 알았습니다. 즉 모든 사람에게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열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또 열려 있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성향이 누구나 찾아갈 수 있었고 누구나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자기 틀이 강한 사람들, 자기 울타리가 튼튼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쉽게 그 사람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울타리를 낮추고 그 문을 열어두는가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어요. 까칠하고 까다로운 사람들은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 여러분들도 모든 사람들에게 또 열려있는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환경이 자꾸 이렇게 쪼여들고 이게 사람들로부터 억압받는 상황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자기 울타리를 높이고 문을 굳게 잠그는 성향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가 고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자꾸 열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왕래하게. 물론 상처는 받을 수 있죠.
저도 상처를 받을 수 있죠.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놓으면 상처 주고 지나가는 사람들 많아요. 왜 없겠어요? 그건 그냥 일상이 되고 생활이 되듯이 그냥 그렇구나. 그냥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서 그것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어떤 하나의 삶의 유형, 패턴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훨씬 좋은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렇게 사셔야 돼요. 특별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고립될 수가 있어요. 절대 고립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에게 큰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기 때문에 문을 못 연다고요? 그러면은 문 열어놓은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상처받는 줄 알면서 열어놓게. 무슨 뜻입니까? 상처를 받더라도 문을 여는 게 더 유익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려면 내가 문이 닫혀 있으면은 상대방을 유익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은 상처받는 것도 준비하고 있어야죠. 까짓거 그 상처 한번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상처를 받더라도 나를 통해서 유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면 그 정도 상처는 감안할 수 있어야죠. 그건 너무나도 이기적인 겁니다. 난 상처를 받는 게 싫어서 문을 꼭 걸어 닫고 살겠다. 여러분 그게 좋은 성향 같습니까? 좋은 거 아닙니다. 상처 받을 수 있어요. 뭐 상처 많이 받았죠. 가족인테도 받았고 자녀들한테도 받았는데 남들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안 주겠습니까? 그거는 그냥 하나의 생활이고 일상이고 그럴 수 있다. 인생이 그렇다. 세상 사람들도 그거 담담하게 받아들이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들고 가서 상처 그거 생각하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열어두십시오. 열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얻는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2절과 14절에 보면 열린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12절 14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행함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제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행함은 모든 방법에 의해 얼마의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것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꺾어줘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간 것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고도 구원코자 함이라. 구원이 목적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이 목적이다 보니까 자기가 다양한 사람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변신해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모든 정말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문화권이 생소했겠어요. 빌립보 가면은 다르지요. 고린도 가니까 다르지요. 에베소 가니까 다르지요. 마게도냐 가니까 다르지요. 또 다시 유대 와 보니까 또 다르지요. 너무너무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문화권, 다양한 언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말이 안 통해서 답답했을 것이고 언어가 안 돼서 답답했을 것이고 문화를 몰라서 답답했을 거예요. 선교지에 가보면요. 이런 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 주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감수했다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것도 내가 감수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냐. 그들을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자기가 그런 모든 변화를 감수하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맞이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울의 삶과 우리가 울타리를 높이 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고 그걸로 무장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처 받을 수 있습니다. 상처 주는 거 감수하세요. 그리고 극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 받지 않으려고 누구에게도 문을 열지 못하고 닫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옹졸하고 이기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용서가 안 되더라도 용서가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용서해 주셨는지 가만히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해보시면 용서해 주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아픔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 복음 안에서 여러분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저도 또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상대를 얻기 위해서,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써왔다고 고린도전서 9장에 이어서 계속 20절부터 21절에 이렇게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자,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그 다음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는 자로서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 구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만나는 사람들의 문화적, 종교적 배경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잘 조절해 왔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런 거는 아니라는 것을 좀 강조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선교사들과 천주교 선교사들의 차이가 있어요. 기독교 선교사들은 오늘 바울과 같이 예를 들어서 전혀 다른 문화권에 가서 그 문화권에 적응을 하고, 그 다음에 적응을 하고 난 이후에 그들과 하나가 되고, 제가 인도에 가면 나갈랜드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나갈랜드는 인도 지도로 봤을 때, 인도 지도가 이렇게 삼각형이, 큰 삼각형 하나, 작은 삼각형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인도 지도가 대략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나갈랜드라는 지역은 인도에서도 동쪽이에요. 동인도 쪽에 속하는 곳인데, 그쪽에 가보면은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생긴,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진짜 한국 사람들 되게 닮은 나가 종족이라는 이 종족이 한 200만 명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그 종족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97%가 95%에서 97%가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왜 그걸 잘 아냐? 여기 호주 오기 전에 거기 가서 그분들과 함께 선교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제가 이 호주를 오게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근데 거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분들이 전부 다 넌 크리스찬에서 아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분들을 전부 다 그 종족 전체를 변화시킨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셔요. 그 선교사님이 이곳에 나가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왔을 때, 이분들이 나가 종족이 옛날에 옷을 안 입고 있었어요. 옷을 몰랐어요. 옷을 벗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 간에 멀뚱멀뚱 쳐다보냐. 이쪽은 전부 다 옷을 안 입고 있고 이쪽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 선교사님이 오늘 이 본문처럼, 이분들은 옷을 안 입어서 처음에 너무 이게 이상한 만남이었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옷을 다 벗었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대화가 시작된 겁니다. 옷을 입은 쪽과 옷을 벗은 쪽, 어떻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유대인같이 되어서 만나고, 그 다음에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서로에게 이렇게 만남의 그 공통점, 일치점. 그러니까 설교에서도 보면 성도들과 설교자가 이게 일치점, 그러니까 설교에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라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설교가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제 설교에 어떤 좀 특색이 있어서 좀 다릅니다만, 대략적으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한 주간 있었던 이슈나 그 다음에 이런 걸 가지고 들어와서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설교를 하려면, 그렇게 하면 설교 접근하다가 시간이 끝나기 때문에 저는 아예 그 방법은 안 씁니다만, 오늘도 어쨌든 이 방법을 쓰는 데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접촉을 했더라도, 만났더라도 바울의 목적은 뭐냐면은 그들을 거기 들어가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과 상관없는 분이 율법 안으로 들어왔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율법에
매여서 사망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율법 안으로 들어왔다고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방법을 그대로 바울은 그걸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그들을 꺼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내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인데, 천주교의 선교 방식은 달라요. 천주교 선교 방식은 들어가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는 종교를 이렇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천주교와 이렇게 그러니까 섞으려고 들어간 겁니다. 우리는 그걸 섞으려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빼내려고 들어가는 것이 개신교 기도 선교 방식이라면, 천주교 선교 방식은 들어가서 그냥 믹싱시키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온 기독교는 불교도 그대로, 제사도 그대로 지내도 되고, 불교에 들어가서 뭘 해도 그들은 기본적으로 종교 다원주의적 선교를 하는 게 천주교라면, 기독교는 절대 그걸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달라요. 그건 천주교에서 말하고 있는 선교 방식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유대인처럼 된 것은 그들을 구원코자 하려고 하는 것이지, 유대인이 기독교와 유대교를 섞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은 조심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아레오바고의 연설을 할 때도 이 아테네 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헬라 철학이 굉장히 이게 발전되어 있는 곳이었거든요. 이 아테네 지역은 그때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 지역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혹시 길을 지나가시다 보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기도 하고 악기를 연주하기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삥 둘러서서 그 악기 연주하는 거 듣기도 하고, 듣다가 나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다가 모자를 앞에다 두면 거기다가 동전을 넣던가 지폐를 넣어주기도 하고, 그런 거 우리 요즘 길거리에 악사들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아테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길 모퉁이에 서서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철학을 막 사람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을 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걸 듣다가 우리 표현대로 한다면 은혜가 되면 거기다가 마치 동전을 혹은 지폐를 넣어주고 지나가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곳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자기 철학을 발표를 하니까 바울도 그렇게 서서 사람들에게 이 철학으로 접근을 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이런 방식으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신학교에서 변증하기라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아테네 철학자들과 때로는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홀로 서서 철학으로 접근을 해서 복음으로 이렇게 설명을 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권면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상대를 인정하면서 그 철학을 하는 곳에는 철학을 인정하고 들어가서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왜 그게 가능했냐면, 먼저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에 대한 확고한 이해, 분명한 이해와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선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이 없이 이 일을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잘못된 곳에 이렇게 빠져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자기가 그게 역전도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왜 그게 가능했냐면은 자기 안에 있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만이 그 마음대로 변증을 해줄 수가 해서 상대방을 설득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확고한 이해, 그 다음에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이걸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면 내가 궤변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신의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다양한 상황에서 적응하면서
다양한 변론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가지고 가면서도 이런 철학이 왕성한 이 아테네에 가서도 철학에 함몰되지 않고 철학을 제압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확신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족을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확신이 없으면 가족 설득에 넘어가서 도리어 내가 이게 잘못 가는 갑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역전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 필요하고 분명한 이해가 필요하다.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권면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권면하는 사람이 이런 확신이 없이 권면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자, 그다음 7번째로 다양한 그룹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인들이 조화를 이렇게 서로 만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여서 이 조화가 영적 성숙의 기본적인 요소라고 인식했습니다. 자, 바울은 개인이나 교회, 여러 교회들, 여기는 성경에 보면 여러 교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개인들이라고 하면 고린도 교회 여러 개인들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죠. 그래서 개인들이나 교회들, 그리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혹은 또 나누어져 있는 그룹이나 교회들의 때로는 이 분쟁이나 분열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4절,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2절 이런 것에서 보면은 지금 이 이방 교회와 그 다음에 유대 교회가 이게 뭔가 서로 간에 일치를 보지 못하고 항상 이렇게 뭔가 나누어져 있는 그런 감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바울이 어떻게 하면 일치시킬까 여러 가지로 복음으로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서로 전하기도 했지만은 또 하나 이들이 서로 이 두 그룹이 유대 그룹과 이방 그룹이 하나로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둘 중에 어떤 그 유대의 기근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성도들이 힘들어할 때 이쪽 이 교회들의 이방 교회의 헌금을 걷어서 이 유대 교회에 보내줌으로써 이 둘이 서로를 연합시키는 이런 지혜도 발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간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한 뭔가 이렇게 조금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이런 그룹들을 서로 이렇게 통일시키는데, 그래서 고린도 교회 보면 네파로 나누어져 있었잖아요. 그 네파로 나누어져 있는 자들을 다 하나하나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했듯이 교회 안에서도 분파가 나누어져 있을 수 있고 교회 간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차이들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내는 바로 이런 작업을 전 바울은 심도 있게 애를 써서 했음을 우리는 바울의 생애와 그의 서신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면의 은사는 다양한 그룹과 다양한 대상을 만나서 접근할 수 있는 그룹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다양한 사람들이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결국 한 그룹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직 이 복음 안에서만이 통일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헌금을 가지고 서로 필요에 따라서 도와주고 이러는 것도 하나의 부수적인 방법은 되겠습니다만 이 복음으로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 예레미야 방도 처음에 우리가 모였던 사람들이 각자가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정말 초창기에는 참 우리가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할 만큼 참 어렵고 마음에 부담이 되었던 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단들도 와서 뭔가를 올리고 있는데 그건 분명히 이단의 이야기라는 거 아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걸 읽어본 사람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줘야 되나, 다양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든지 꺼내놓으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7년 전 휴거냐 후교냐, 그래서 전이라 그러면 후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후라 그러면 전 사람이 다 빠져나가고 알미니안이라 그러면 또 예정론이 빠져나가고, 아이고 이게 보통 머리가 아픈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다양성을 정확한 복음을 전달할 때만이 통일을 가져올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확한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로 이끌어낼 수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직 그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이 나누어진 교회와 그 나누어진 개인의 사고들을 하나로 모아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승화시켰다는 거, 우리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복음의 조화와 일치를 이루어냈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법론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셀 사역이나, 여러분 혹시 커피 브레이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기 이제 그 호주에는 이 커피 브레이크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게 커피 브레이크냐? 이게 커피를 마시면서 나누는 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오전에 설교를 듣고 오후에는 그룹으로 나누어서 오전에 들었던 설교를 가지고 함께 저번 주,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 저번 주 가서 설교 들은 것을 다시 정리를 해갖고 와서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커피 브레이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하시는 목사님을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셀 사역이나 커피 브레이크나, 그 다음에 청년들로 묶어놓고 장년들을 묶고 여성을 묶고 그 다음에 남성을 묶고 다민족을 묶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형태로 나누어 모이지만 결국은 한 그룹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능력은 이 복음 안에서만이, 복음의 일치를 볼 때만이 가능하더라라는 것,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 일을 위해서 굉장히 수고를 하고 애를 썼던 것을 우리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권면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또 능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미성숙해서 분쟁한다고 지적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 3절과 4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다툼과 시기를 일삼고 있어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하는 식으로 분파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꾸짖으면서 그들이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으며 영적으로 미성숙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그룹이 나누어져야 될 것이 아니라 한 그룹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한 그룹으로 돌아올 것을 강조해서 그나마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은 부분들이 해결되었음을 우리는 고린도 전 후서를 보면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분쟁이 있었죠. 그래서 그 각 개개인의 어떤 감정 대립이 있었고 나누어져 있었던 이야기를 꺼내면서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권면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져라. 그리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이런 표현을 쓰는 걸 보면 분명히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이 마음이 나누어져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사랑이, 그래서 같은 사랑을 가질 때 이 마음, 나누어진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권면을 통해서 성도들이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권면하지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가 그들과 함께 이루어가야 할 영적 성숙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초대교회에 있었던 고질적인 분쟁은 이 바로 이방 교회가 유대 교회를 헌금으로 도와서 서로 하나의 관계임을 인식해주고 강화시키고, 서로가 서로에게 뭔가 조금, 유대교회 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자기들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건 아니다라고 그냥 과감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초창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유대교회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서로가 감사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갈등은 유대교회와 이방교회에서 유대교회가 이방교회를 향한 편견이었습니다. 이 둘을 조화롭게 하나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게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관계가 아니라 하나 된 관계요, 우리는 같은
그룹이다라는 것을 인식시켜 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에서도 이 바울의 이러한 접근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의견을 가진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조화와 일치를 이루는 것이 영적 성숙의 핵심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화를 이루는 것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성령 안에서 힘써 노력하고 그다음에 서로 격려함으로써 참된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9번째까지 있거든요. 8번째는 또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하나 볼 수가 있는 것이, 영적 성장을 위한 중요한 자극제로서 개인적인 환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어요. 자, 바울은 그의 연약함을 늘 자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연약함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과 훨씬 더 큰 복을 가져오는 것을 그는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진정성으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오는 고난을 즐겨받아 경험함으로써 성도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사명을 대해 왔는지가 그가 개인적인 환난을 감수하는 것에서 잘 드러나 있어요. 두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왔던 환난이 두 가지 유익을 얻게 되었는데, 어떤 유익을 얻게 되었냐면은 이 환난 때문에 성도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게 굳이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꼭 다루시고 훈련을 시키는 것이 있어요. 그건 오늘 이 바울이 당했던 환난과 고난과 동일한 부분인데, 왜 내가 이걸 내 성향으로는, 내 성품으로는 굳이 내가 이런 것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왜 겪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지없이 어떤 상황과 맞닥뜨려지느냐면은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상황과 맞닥뜨려지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보면은 그걸 내가 경험을 하고 넘어가서 설교 준비를 할 때 그 경험되었던 일들을 가지고 제가 설교 준비를 해서 설교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느냐면, 목사님, 제가 마치 똑같은 상황을 겪었는데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저는 제 속으로는 알죠. 내가 그걸 이 답을 저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크든 작든 제게도 그런 경험을,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내가 힘들었고 힘든 이 상황을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어서 넘어왔던 것을 설교를 하면 여지없이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그 상황과 동일한 어떤 일치점을 맞이하게 되어서 내가 그 성도들에게 자연스럽게 답을 전해주는 걸 보면서, 그렇구나, 성도들에게, 목회자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성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는 환난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때부터 이렇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마음의 고뇌들과 어려움들은 이건 뭔가 성도들이 겪는 어떤 부분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제 알고 감사하면서 받으면서 거기서 정확하게 성경대로 답을 찾아서 넘어가려고 애를 쓰죠. 그래야 제게도 체험이 있게 되고 그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설교로 여러분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소스가 되는 것이니까요. 공감하고 이해가 가시죠? 이런 이야기를 바울도 똑같이 이 이야기를 썼어요.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지금 방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이 말과 같은 똑같은 표현으로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자기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을 넘치도록 받았어요. 근데 이게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위로를 받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해결책을 찾기도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위로는 힘이거든요.
격려를 받았다는 것이죠. 이 격려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고난도 전하지만은, 고난을 넘어가라고도 외치지만은, 그 고난 뒤에 있는 격려까지도 사람들에게 찝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넘어가 보지 않고 고난을 넘어서 위로를 받지 못하면 성도들에게 고난 자체만 설명을 하지, 고난 이후에 올 위로를, 축복을 설명을 해줄 수 없어요. 그건 본인이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겪어본 사람만이 고난 넘어 있는 축복을 그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죠. 오늘 고린도후서 1장 5절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 안에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위해서 겪는 고난이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위로와 축복을 더욱 풍성하게 받았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환난이 복음의 풍성함을 체험하게 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라고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렇습니다, 환난을 당해야 위로를 경험하게 되죠. 위로를 경험한 자가 환난을 당하는 자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을 전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권면하는 자는 정상적으로 고난을 받고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고난을 극복한 경험을 가져야만이 성도들에게 정확한 답을 제시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편법을 쓰거나 곁길로 빠진 사람은 이 경험이 없어서 설교를 혹은 권면을 혹은 상담을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이 고난은 지금 현재 살아가는 방식, 우리가 이 살아가는 방식을 면하는,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목적이 영원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랍니다. 세상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고난을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넘어가나, 그 고난 자체의 포인트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고난은 그 포커스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의 어떤 그 야가 빠진 어떤 술법과 술수를 가르쳐주는 지혜가 아니라 이런 거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고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만나서 살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고난을 극복하는 지혜를 주는 것은 그저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슬기롭게 고난을 극복하고 사나라는 세상에 있는 지혜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가치를 창출해내기 위해서 주는 고난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보면, 이 경험이, 우리가 받는 이 경험들이 타 성도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은혜를 나누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기꺼이 즐겁게 받으며 또 고난을 영광의 과정으로 여겨서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영광으로 가기 위한 한 과정에 이 고난이라는 과목이 있는 거구나, 그 과목을 내가 지나갈 뿐이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앙이 성숙했으며, 그래서 바울이 그걸 통해서 자기가 성숙했어요. 더 십자가에 있었던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또 성도들이 받는 고난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는 기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했고, 이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영적 성장의 자양분으로 받아들이라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목회가 목적과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돌보고 결과를 기다리기까지 그는 모든 고난을 감수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그 최선을 다했던 것이 성경을 더 깊이 보게 만들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해주었고, 사람들을 하나님 안에서 잘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도 이런 각오가 돼 있으면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각오가 되어 있으면 권면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각오도 없이 남들을 쉽사리 권면한다고 발걷어 붙이고 권면을 하려고 할 때, 그건 자기 성질대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건 진정한 권면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면하는 자는 이런 기량이, 이런 실력이 마음속에 깊이 쌓아져 있는 자가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남의 고난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권면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권면을 듣는 자가 상처를 받지 않아요. 자, 이런 과정에서 개인이 맞이하고 감수해야 될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이 고백에서 이해하는 바울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데요. 이런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의 성경을 기록을 해서 교회에게 권면할 수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너무나도 많은 것을 담고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여러분, 지금까지 싸우면서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경험하지 않고 쉽게 남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정말 선한 싸움을 싸웠는데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여기에 너무나도 많은 바울의 마음이 엿볼 수가 있고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걸 선언하면서 자신이 사역에 대한 소명과 그에 대한 책임감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강조하고 있지요. 그는 자신의 고난과 수고를 사명으로 이해하고 감수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감수했어요. 그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을 자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을 했더니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 이렇게 있었다라고 그걸 자랑했고,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고난을 서슴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고난이 다른 성도들에게 위로와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역할이라고 보았어요. 이는 바울의 고난이 개인에서 그치지 않고 공동체 전체 유익과 성숙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환난을 맞이하고 피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며 사명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 없이는 이 바울이 마지막까지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도들도 고난을 피하지 말고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알면 우리는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을 때 절대 변칙을 쓰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묵묵하게 그 고난을 이겨나갈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기량이 쌓아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권면의 은사, 다른 표현으로 하면 권위의 은사라기도 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상담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권면은 글로도 할 수 있고 대면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 당시는 직접 만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서신을 각 교회에 보내는 것으로 권면을 했죠. 그러나 서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방적이어서 듣는 사람들에게 큰 유익은 되나, 그러나 각 개개인의 세분화된 권면을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직접 만나보기를 간절히 원했고, 그래서 만나서 그들의 고민을 듣기를 원했고, 만나서 그 고민을 나누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끼치는지 몰라요. 누군가가 말을 할 때 그 말이 공감되어지고, 누군가가 말을 할 때 그가 그 과정을 넘어온 과정들을 설명해 주면, 아, 그렇게 넘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듣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하는 말을 통해서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상담을 하고 권면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운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그 고난을 맞이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안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고난을 넘어가야만이 상대방에게 권면할 수 있는 수준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권면하듯이 권면을 하려면 지금 상담을 요청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내가 마치 세포가 느껴지는 것처럼 함께 느껴져야 그분에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끼려면 여러분들이 극복해 봤던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느냐, 앞으로 장차 여러분에게 줄 영광의 그날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 안에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경 한 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죠. 제가 늘 설교할 때 많이 인용했던 설교가 바로 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모든 듣는 여러분들에게 해답이 될 줄로 믿는데요. 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갖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냐?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며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영광의 소망, 목적은 영광이요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는 게 뭔가 우리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믿음이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소망이라는 것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소망이 생긴대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놓고 하나님은 환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부어놓고 주신대요. 사랑과 소망을 부어놓고 주신대요. 그러니 이거는 환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한 과정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환난을 피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 환난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환난이 나를 만들고 또 훗날 우리와 함께 걷는 자들에게 공감을 형성하게 되고 그 고난이 나를 지켜주는 일을 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권면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바울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권면의 은사가 이렇게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이제 다음 주에는 권면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그 은사를 어떻게 오용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룸으로써 이 권면의 은사는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잔잔한 여러분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은 성경 공부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올려드린 거 여러분 좀 이렇게 많이 잘 들으셔서 좀 복음에 많이 준비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권면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
하나님, 이 내용들 또한 우리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들은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믿음의 수준을 높이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아버지 하나님 정숙해져 가는 아름다운 성숙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